내 이 두 눈을 뽑아 송도 앞바다에 던져버릴 것이오. 만일 내가 그 늙은 종의 입에서 파게 pot제 마트의 신음이 터져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기적어 보호징 북심을 저잣거리의 거린으로 살다 죽겠소. 청자술잔이 단단한 흑단나무 탁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짱그랑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도 전에 황진이 사사슬이 팔같은 일갈이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백자잔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있었고 그 파편 위로 붉은 홍주가 핏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야금 소리와 탕탕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던 송도 최고의 기방 명월관 링예칸 맴칸 에트 치특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휩싸였다. 비단 병풍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어린 기생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당대 내로라는 풍요객들조차 황진이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깨진 술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팔도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명월 황진이의 자존심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공간을 베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2폭 붉은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듯 스산하게 들렸다. 그녀의 눈매는 짙은 분대로 곱게 단장되어 있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도깨비 불 같은 분노와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김대감에게 고정되었다. 김대감은 송도 유쑥 불려서 내그 권세가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애써 태어난 척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일복일, 명월일, 내 말이 과했네. 그저 천마산의 지족선사. 질조신실가 워낙 된족 같은 분이라 자네의 시조, 쇼지조조차. 굳이 이렇게까지. 김대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진이는 입꼬리를 비틀어 싸늘한 조소를 흘렸다. 그 웃음은 너무나 아름다워 섬뜩했다. 요망한 여우의 울음소리라 하셨습니까? 30년 면벽수행으로 샘불이라 칭송받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치고는 참으로 저속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는 한 발자국 더 김대감 앞으로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사향 냄새가 김대감의 코끝을 찔렀다. 대감, 똑똑히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하의 명기, 라 모르며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허나 저 산속에 들어앉은 늙은 중은 제가 쓴 시 한 줄 읽어보지도 않고 제 검은꼬 소리 한 자락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기생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저를 더러운 우물 취급을 했습니다. 황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에게 있어 지족선사의 모욕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예인, 고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양반들의 위선을 조롱하며 쌓아 올린 그녀만의 철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낱 술이나 따르는 작보가 아님을 증명해왔다. 화담 서경덕 선생과 도학을 논하고 벽개수 같은 왕족을 말 위에서 떨어뜨리며 세상을 비웃어왔다. 그런 그녀에게 요망한 기운이라니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황진이는 깨진 술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30년 수행이라 했습니까?
그 수행이 진정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욕망을 억지로 눌러 담은 썩은 항아리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이겠습니다. 좌중이 한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월이 그게 무슨 말인가? 지족선사는 여색을 돌같이 보며 한겨울에도 맨방에서 외돛 하나로 버티는 고순일세. 자네가 아무리 천하일색이라 한들 그 바위 같은 마음을 어찌 흔들겠다는 건가. 괜한 객기로 송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참게나. 황진이는 그 선비를 돌아보며 표독스럽게 대꾸했다. 바위에도 이끼가 끼고 비바람에 균열이 생기는 법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 부처라면 제 유혹 따위는 뜬구름처럼 지나갈 것이요. 허나 그가 만약 억눌린 사내일 뿐이라면 제 눈빛 한 번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김대감 앞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뇌기를 확정지었다. 대감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당장 천마산 지조감으로 떠나겠습니다. 열흘, 아니 사흘이면 족합니다. 사흘 안에 그 고고한 선사가 제 앞에서 파괴를 하고 저를 여인으로 탐하게 만든다면 대감께서는 저 지족선사가 평생 아끼던 목탁과 가사를 제게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송도 바닥에 지족은 가짜요. 황진이가 진짜다라고 소문을 내십시오. 틀면 김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기막힌 도박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위험천만했다. 만약 황진이가 성공한다면 조선 불교계의 거도가 무너지는 것이요. 실패한다면 천하의 황진이가 몰락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은 구경거리였다. 좋다. 내 그 내기를 받아들이지. 허나 명월이 만약 자네가 실패한다면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다. 황진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실패한다면 이 황진이는 그 즉시 혀를 깨물고 자결하거나 평생 대감의 노비가 되어 부엌바닥을 기겠습니다. 좌중에서 억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목숨을 건네기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대한 믿음이었다. 황진이는 곧바로 몸종을 불렀다. 개똥아, 지금 당장 안방에 가서 내 짐을 챙겨라. 그러나 황진이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수수한 무명 소복, 쿨쑥 가져오라 명했다. 기생이 화려함으로 승려를 유혹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아니, 명월이 기생이 화장을 지우고 소복을 입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누군가가 물었지만 황진이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 장식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차갑게 대꾸했다. 화려한 꽃에는 벌레가 꼬이지만 달빛을 머금은 이슬에는 영혼이 젖는 법입니다. 그 늙은 중의 눈을 멀게 하려면 화려한 색스리연 아니라 그가 평생 부정해온 인간의 슬픔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짙은 연지곤지를 물수건으로 벅벅 닦아냈다. 드러난 그녀의 맨얼굴은 화장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창백하고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마치 상을 당한 미망인처럼 혹은 이승의 미련이 남은 처녀 귀신처럼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댕기 하나만을 매니 방금 전까지의 도도한 기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연 깊은 여인만이 거울 속에 남아 있었다. 밖에는 때마침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그녀의 결심에 감흥이라도 하듯 천둥소리가 멀리서 우르르 울렸다. 황진이는 삿갓 하나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가마를 대령할까요? 몸종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발로 걸어갈 것이다. 피에 젖고 진흙에 더러워져야 한다. 두드릴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차가운 밤바람이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천마산 차락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황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남겨진 수많은 사내들의 시선은 경외심과 안 있었다. 그녀는 빗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빗물이 소복을 적시고 흙탕물이 버선코를 더럽혔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의 유희가 아니었다. 자신을 요물이라 규정한 세상의 편견과 그 편견의 정점에 서 있는 지족선사와의 사상적 결투를 위한 출정이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다. 쏟아지는 비는 황진이의 시야를 가렸고 질퍽거리는 진흙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족선사여, 당신은 색즉시 공민, 디시스동, 이라 가르치겠지.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이 비워냈다고 믿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붉고 뜨거운 욕망이 똥리를 틀고 있는지. 내 기필코 당신의 그 가면을 벗겨내어 인간이라는 나약한 살덩어리를 마주하게 할 것이다. 번개가 번쩍이며 산길을 비출 때마다 젖은 소복을 입고 산을 오르는 황진이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처럼 혹은 하강한 선녀처럼 기이하고도 강렬한 형상을 띄었다. 그녀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이자 스스로를 불태워 세상을 밝히려는 촛불의 비장함이었다. 천마산 중턱,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지조감, 치유주함, 세상과 단절된 고도, 보시모와 같았다. 그곳에는 빗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황진이는 마침내 암자의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비에 젖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게 빛났다. 곱게 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탁탁탁탁. 그 소리는 마치 황진이에게 돌아가라. 이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황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옷매를 가다듬고 차갑게 식은 손을 들어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시일은 중생이 길을 피하고자 하니 자비로운 부처님의 품을 잠시 빌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암자의 담장을 넘어갔다. 목탁 소리가 또 끊겼다. 짧은 정적. 그것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도 불안한 정적이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황진이는 젖은 입술을 깨물었다. 좋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면 내가 그 문을 부수는 비바람이 되리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착 무릎이 박혔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의 시작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밤은 깊어만 갔다. 지족선사와 황진이 두 사람 사이에 노인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사심파스나 장 빗줄기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밤의 정막을 찢고 대지를 후려치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흙바닥에 깊은 웅덩이를 파내고
그 흙탕물은 고스란히 무릎 꿇은 황진이의 하얀 소복을 검붉게 물들였다. 살을 내는 한기가 젖은 옷을 타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렸지만 굳게 닫힌 지조감의 방문은 거대한 성벽처럼 요지부동이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터 소리는 비웃음처럼 규칙적이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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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건조하고 무심한 소리는 바깥의 처절한 추위와 대비되어 더욱 비정하게 느껴졌다. 황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입술은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지조,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내 몸이 얼어붙어 이 자리에서 돌이 되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그 위선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암짠.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한가운데 지족선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깡 마른 체구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감은 눈 위로 짙게 들이온 눈썹은 마치 고목나무 뿌리처럼 완고해 보였다. 그는 30년 동안 이 산중에서 면벽 수행을 하며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었다고 자부해왔다. 여인을 보아도 목석같이 여기고 황금을 보아도 세상은 그를 생불 성포이라 칭송했고 그 자신 또한 해탈의 경지가 머지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목탁 소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다. 탁, 탁. 옌기레어스 기교햄 태보기 잘고 쥐서이 바은 기늘이 햄 탈풍미. 세치엠. 아우, 해보이나. 부시라고 우이즘 무기주 청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요사스러운 유혹의 소리가 아니었다. 차라리 짐승이 죽어가며 내뱉는 단말마에 가까운 생기, 샹하이시 처절한 떨림이었다. 지족선사는 잡념을 떨치기 위해 연불 소리를 높였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색즉시공 공즉시색. 입으로는 경전을 외고 있었으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솟구쳤다. 저 여인은 어찌하여 이 폭우 속의 산을 올라와 물러가지 않는가. 희생이라 하더니 내 수행을 방해하려는 마구니의 장난인가. 아니면 전생에 문을 열고 호통을 쳐서 내쫓고 싶었다. 썩 물러가라. 한마디면 족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만약 그가 문을 열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의식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무관심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 믿는 그에게 문 밖의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마음의 동요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래서 두드렸다. 마치 그 소리로 문 밖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혹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황진이의 몸이 한계에 다다라 쓰러진 것이었다. 진흙탕 위로 그녀의 가냘픈 몸이 처박혔다. 의식은 가물거리고 손끝 하나에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흙바닥에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들었습니다. 제가 얼어 죽어 이 암자 앞에 원귀가 된다면 스님의 쇠는 살생의 업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빗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 방 안의 지족선사 귀에 천둥처럼 꽂혔다. 살생의 업, 그 단어가 선사의 가슴을, 수행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문 밖에 두고 연불만 외는 것이 과연 자비인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 계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회탄 암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지족선사는 목탁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문을 열지 마라. 이것은 시험이다. 저 여인은 내 파괴를 노리고 온 유물이다. 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는가. 네가 믿는 부처가 그리 가르치더냐. 라는 양심의 목소리였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30년의 수행이 고작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문 창호지 위로 희미한 달빛 대신 쓰러진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패배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굳어있던 무릎,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 뻑뻑해진 문 경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굳게 닫혀있던 지조감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오며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다. 문지방 너머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하얀 물체가 보였다. 흙탕물에 엉망이 된 소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빗물에 젖어 투명하게 드러난 어깨선. 하얀 목련 꽃잎처럼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지족선사는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혐오감이나 경멸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진흙이 집신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가 몸을 굽혀 황진이의 어깨에 손을 대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보시오, 처사.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황진이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늙은 승려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소문처럼 날카롭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혹감과 인간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열렸다. 빗장이 풀렸다. 그러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은 승리자의 아니었다. 그녀는 더욱 가련하게 몸을 떨며 짐짓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힘없이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스님, 제가 감히 부처님의 도량을 더럽혔습니다. 저를 내치십시오. 그녀의 젖은 손이 선사의 승복자락을 스치듯 잡았다. 그 찰나의 접촉, 비단결 같은 여인의 손길이 거친 승복 위로 닿는 순간 지족 선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여인의 체온, 향기, 그리고 부드러움. 그것은 관념 속의 마구니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온기였다. 일어나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소.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남녀가 유별하고 승속 선수, 그승은 엄연하거늘 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핑계일지도 몰랐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만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느껴지는 여인의 굴곡과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선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이 비좁고 누추하나 잠시 비를 피하고 몸을 녹이시오. 날이 밝는 대로 하산해야 할 것이오. 그의 말투는 짐짓 엄격했으나
황진이를 방바닥에 눕히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방 안은 좁고 따뜻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황진이는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다. 지족선사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려다 멈칫했다.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그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여인의 옷을 벗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장롱에서 낡았지만 깨끗한 승복 한 벌을 꺼내 황진 계속 입고 있으면 품사포가 될 것이요.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내 잠시 밖에서 빗물을 걷고 오리다. 선사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황진이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이 견고한 수행의 공간에 침투한 것이다. 황진이는 천천히 젖은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스르르 젖은 옷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알몸이 촛불빛을 받아 상아처럼 빛났다. 그녀는 선사가 놓고 간 승복을 집어들었다. 거친 삼배옷이었지만 그 옷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와 선사의 채취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승복을 걸치며 생각했다. 스님, 당신은 내게 옷을 주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계율? 아니면 당신이 평생 외면해온 고독?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벽에 기대앉아 검은 고를 타듯 무릎을 두드렸다. 잠시 후 헛기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지족선사가 들어왔다. 그는 짐짓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다. 드시오. 몸을 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황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선사의 손가락을 스쳤다. 이번에는 선사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숭늉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화장을 지운 황진이의 청초한 얼굴이 선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족선사는 자신이 평생 보아왔던 관세음보살의 태화보다 눈앞의 여인이 더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옴을 느꼈다. 그것은 성스러움과 불경함의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였다. 그렇다면 황진이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헐렁한 승복기 사이로 하얀 목선이 드러났다. 제 마음의 추위도 스님의 자비로 녹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몸은 녹았으나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 얼어붙은 제 마음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선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30년간 찾아 헤맨 화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눈을 보면 가슴이 뛰고 입이 마르는가. 그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시작했다. 밤은 아직 길었다. 지조감의 좁은 방 안.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덕분에 방바닥은 따스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황진이는 지족선사가 건네준 승복을 입고 있었다. 거친 삼배옷이었으나 그녀가 입으니 마치 보살이 하생. 샤스셩. 하여 두더기를 성스러움마저 감돌았다. 헐렁한 옷깃 사이로 언뜻 비치는 그녀의 하얀 목선과 쇄골은 금욕의 상징인 승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배덕감, 배뜨간 기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족선사는 애써 시선을 벽에 걸린 달마도 디모트로 기목 고정하고 있었으나
그의 온 신경은 등 뒤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비냄새와 그녀의 살레음이 뒤섞여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족선사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마음이 곧 부처요 색. 소메스미의 곧잇 군이 그런 링겨는 검에. 힘은 요연. 돌멩이가 있든 무엇이 다르겠소. 그저 비를 피하게 해준 것뿐이니 괴념치 마시오. 황진이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진 듯 선사의 마음을 파문이 일게 했다. 말씀은 청산유수이시나 스님의 손끝은 떨리고 계십니다. 저를 돌멩이로 보신다면 어찌하여 제 눈을 피하고 벽만 보고 계십니까? 돌멩이가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돌멩이를 보고 흔들리는 스님의 마음이 두려우신 겁니까? 선사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황진이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다. 그 눈은 단순히 사내를 유혹하려는 기생의 눈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선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꾸짖었다. 네가 감히 불법 찬미를 섭비트느냐? 30년을 면벽한 나에게 훈계를 두려하다니. 오만하기 짝이. 황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무릎걸음으로 조금 더 선사 쪽으로 다가갔다. 오만이라 하셨습니까? 30년을 벽만 보고 앉아 계셨으니 벽 너머의 세상은 잊으셨나 봅니다. 스님, 저잣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명월이라 부르며 제 치마폭에 목을 매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서 욕망만을 보았습니다. 허나 스님께서는 저를 유물이라 부르며 경멸하셨지요. 그 경멸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 스님께서 평생 억눌러온 인간으로서의 고독이 아닙니까? 지족선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말은 정확히 그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고독이라니. 수행자는 고독을 벗삼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이다. 네가 어찌 그 깊은 뜻을 알겠느냐. 깨달음이라. 황진이는 선사가 쥐고 있던 낡은 염주를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셨지요. 허나 스님, 혼자 가는 길은 외로운 법입니다. 스님께서 쌓아 올린 그 높은 탑이 실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담벼락은 아닌지요. 저는 기생입니다.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지만 적어도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합니다. 슬프면 울고 웃습니다. 허나 스님께서는 슬퍼도 참으시고 외로워도 영불로 덮으시지요.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입니까? 이 요망한 것이. 지족선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외침은 분노라기보다 들켜버린 아이의 당혹감에 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황진이의 다음 말에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선가, 신자, 조원시란 말이지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신자, 신자. 실립꾼이뿐이 정든 본천만 박힘이. 신자, 좀봐. 이 태구가. 십펜문화. 짐자, 심자, 신자. 심자안각 인기가. 짐자. 수입분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살불살조. 선사 역시 수없이 되뇌었던 화두였다. 그러나 기생의 입에서, 그것도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승복을 입은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경전 속의 죽은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비수였다. 선사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기증을 느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나를 파괴시키러 온 관음이냐? 아니면 깨우치러 온 관음이냐? 황진우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마곤이도 관음도 아닙니다. 그저 스님과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여인, 진이일 뿐입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선사의 거칠어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선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으나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마치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그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스님, 제 손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황진이가 물었다. 이 온기가 바로 생입니다. 황진이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스님께서 그토록 부정해 오신 육신의 온기 말입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남녀가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 또한 스님,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욕망, 슬픔, 그리고 갈구가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온 것은 음탕한 마구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거울 속에 자신을 미워하여 거울을 깨트리려 했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당황이 답을. 선사는 나직이 연부를 외웠으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자 오히려 황진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얀 피부, 젖은 눈망울, 그리고 붉은 입술. 경전의 글귀들이 눈송이처럼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원초적인 갈증이 채워졌다. 목이 탔다. 타오르는 갈증은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황진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사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넘기며 선사의 구분 등에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기대었다. 승복 너머로 전해지는 여인의 심장 박동. 쿵, 쿵, 쿵. 그 소리는 선사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거대한 북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다. 스님, 황진이가 선사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오늘 밤은 부처님도 잠시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비바람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족선사의 몸이 크게 경직되었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천년을 버텨온 바위가 미세한 균열에 의해 쪼개지듯.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등에 기댄 황진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황진이의 손을 감싸 쥐는 힘은 절박했다. 그것은 수행자의 손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사내의 손이었다. 아, 선사의 입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파괴의 신호탄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의 귀환을 알리는 첫 울음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며 산천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이제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태워버릴 듯한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포미의 달,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몇세 대일식해요. 물러가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 인연 정녕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려 작정하였느냐. 지족선사가 비명을 지르듯 고함을 내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마치 피를 토하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그는 황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등 뒤의 벽에 쿵 하고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치던 그는 공포에 질린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여인의 온기를 느꼈던 그 손바닥이 화상을 입은 듯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30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금욕의 빈벽, 즙이 트고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파멸의 불씨였다. 방 안의 촛불이 요란하게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밖에서는 우르릉쾅, 천지가 대벽할 듯한 천둥 소리가 암자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세찬 휘바람이 문풍지를 미친 듯이 두들겨댔다. 마치 하늘이 이 타락의 순간을 지켜보며 분노하는 듯했다. 황진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나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개를 들어 선사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으나 입가에는 여전히 서글픈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옥이라 하셨습니까? 황진이가 나직이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선사 쪽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했으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스님,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스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인간의 본성을 죄악시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스님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꺼내드리려는 것입니다. 비수처럼 날카롭게 선사의 폐부를 찔렀다. 닥쳐라! 내 혓바닥이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지족선사는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청정비구다. 3000배를 올리고 뼈를 깎는 수행으로 여기까지 왔다. 네컷 계집의 요설. 디켓대 요설. 진호흰 도무벌 내가 아니다. 내 계심이. 아이흥백. 휘니 그의 마음속 댐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 있었다. 황제. 촛불 아래 붉게 상기된 그녀의 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내로 바라보는 저 집요한 눈빛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황진이의 붉은 입술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는 헐떡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불덩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듯했다. 황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선사의 무릎 앞에 다다라 두 손으로 그의 허벅지를 감싸 쥐었다. 선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다. 스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마구니가 아닙니다. 저는 스님이 그토록 구제하고자 했던 중생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살조. 천의 고잘도. 부사더.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안아 주십시오. 제발 저를 안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선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이 승복을 적시고 그 축축한 기운이 선사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뜨거웠다. 너무나 뜨거워서 선사는 자신이 녹아내리는 착각에 빠졌다. 선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는 손을 들어 황진이를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고 말았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은 척했던 사내의 본능이 봇물 터지듯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다. 이 요망한 것, 이 가엾은 것.
이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으나 그 혼란이야말로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갈구했고 경멸하면서도 연민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족선사가 쌓아올린 견고한 수행의 탑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천둥이 다시 한번 쳤다. 화광. 그 굉음과 함께 지족선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그는 거칠게 황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선사는 절규하듯 외치며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 서로의 숨을 뜯어먹는 짐승의 교미에 가까웠다. 폭발력은 거셌다. 그는 황진이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 위로 무너져 내렸다. 승복자락이 찢어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빗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황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팔을 뻗어 선사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인가. 지족선사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탐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는 행위 도중에도 끊임없이 연불을 웅얼거렸다. 그러나 그 연불 소리는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타락의 쾌락을 배가시키는 주문처럼 들렸다. 성공사 아석, 소기 아이, 정능, 괴속능, 어이, 반응, 분능, 쿵komkom했더라. 보았다. 이것이 색개로란 말이냐? 이것이 내가 피하려 했던 고통이란 말이냐? 그는 울부짖었다. 파괴, 포업지, 아티에티에. 순간은 처절하고도 달콤했다. 평생 그를 옥죄던 기울이라는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역설적이게도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맛보았다. 타락함으로써 얻는 해방감, 그 기묘한 황진이는 그 폭풍우 같은 사내의 몸짓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생각했다. 보라, 이것이 인간이다. 고고한 척, 깨달은 척하지만 결국 껍질을 벗기면 붉은 피가 흐르고 뜨거운 욕망이 꿈틀댄 가엾은 짐승일 뿐이다. 그녀는 선사의 등 뒤로 솟아오른 땀방울을 손끝으로 훑어내렸다. 그녀의 내기순리는 확실해졌다. 천하의 지족선사가 그녀의 품 안에서,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승리감 대신 밀려오는 이 허무함은 무엇인가?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던 하나의 거대한 이상, 앞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현실뿐이었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밤, 암자의 촛불은 기어이 꺼지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뒤엉킨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족선사는 모든 힘을 쏟아낸 뒤 황진이의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그의 통곡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산사이사, 산스로 흩어졌다. 그것은 물거품이 된 자의 회흥민다. 동시에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벌거벗은 인간으로 돌아온 자의 첫 울음이었다. 황진이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선사의 앙상한 등을 토닥였다. 우십시오. 실컷 우십시오. 부처님도 오늘은 귀를 막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처럼 따뜻했고 노이처럼 다정했다. 황진이는 어둠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스님, 죽은 것은 스님이 아니라 스님이 쓰고 있던 가면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지족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파괴가 두려우십니까? 파괴. 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갇혀있던 새가 알을 끼고 나오는 고통이라 여기십시오. 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황진이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아까와는 달랐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전율이었다. 비바람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어제의 새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빛을 몰고 올 것이었다. 무너진 탑 위로 여명 파마인 밍넷콘스를 비치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천마산의 아침은 지난밤의 광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찢어진 나뭇가지들과 진흙탕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다. 시조감의 낡은 방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황진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간밤에 젖었던 소복을 다시 추스르고 대충 묶은 채였다. 화장은 다 지워져 창백한 민낯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와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지족선사가 마치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벽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벽에는 부처가 없었다. 그저 텅 빈 허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선사의 어깨는 축 처져 있어 평생을 지탱해온 꼿꼿한 기계는 꺾인 갈대처럼 힘을 잃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그의 표정은 절망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한 평온에 가까웠다. 황진이는 산을 내려왔다. 젖은 집신이 진흙을 밟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겼다. 나는 천하의 생부를 무너뜨렸다. 내 치마폭에 그 고고한 수행자를 무릎 꿇렸다. 승리의 쾌감이 전신을 짜릿하게 할 줄 알았건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만이 숭숭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송도 시내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개의치 않고 곧장 김대감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이 열리고 그녀를 기다리던 한량들과 기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오, 명월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어찌 되었느냐. 그 늙은 중이 정말 파괴를 하더냐. 김대감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물었다. 황진이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감의 발치에 툭 던졌다. 그것은 지족선사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달고 다른 목탁이었다. 지난밤 선사가 흐느끼며 그녀에게 건네준 진표였다. 부처를 부를 자격이 없소. 선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목탁을 본 좌중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명월이가 해냈다. 천하의 지족선사가 명월이의 치마폭에 놀아났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호소댔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황진이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저들의 웃음이 역겨웠다. 지족선 파괴보다 더 추악한 것은 남의 타락을 구경거리로 삼아 즐기는 저들의 저열한 호기심이었다. 그깟 내기가 뭐라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다 부질없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 것입니다. 황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녀의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귀를 닫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위선적인 승려가 아니라 순수하게 도를 구하려 했던 한 인간의 나약한 영혼이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승리는 쓰디쓴 독배와 같음을. 그날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지족선선은 타겟승이 되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저 늙은이가 기생년한테 홀려 꼴좋게 되었다지. 생불은 무슨, 생마가 따로 없지. 지족선사는 암자를 떠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미친 소문도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황진이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왔다. 그녀는 다시는 천마산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화려한 명월관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검은고 소리에는 예전에는 없던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그녀가 왜 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다시 꽃이 피었다. 황진이의 마음속 소란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 그녀는 홀린 듯 다시 천마산을 찾았다. 그날처럼 비가 오는 날은 아니었다. 화창한 봄날,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지조감으로 오르는 길은 잡초가 무성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했다. 황진이는 거친 솜을 몰아심 암자에 도착했다. 암자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문짝은 뜯겨나가고 지붕에는 이끼가 가득했다. 법당 안에는 부처님 불상 대신 거미줄만이 쳐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숨결이 엉켰던 그 좁은 방.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황진이는 방 한가운데 섰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사에 떨리는 손길,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마지막 눈물. 그녀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뜯겨나간 벽지 위에 누군가가 수시로 휘갈겨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족선사의 필체였다. 색은 비어있고 비어있음은 곧 색이라 하였으나 쓰지 싫곤 내 이제야 알겠노라. 색을 탐하는 것도 나요. 공을 좇는 것도 나인 것을.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였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낙화 가오야. 일수 비유죄 탓하지 않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구나. 황진이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선사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통해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계율에 얽매여 있던 지족은 죽었고 욕망과 고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비록 세상은 그를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할지언정 그는 스스로의 모순을 직면하고 떠난 것이었다. 스님, 황진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생의 덧없음과 그 덧없음 속에서 피어나는 찰나의 진실을 마주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지족선사 또한 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만나 서로의 환상을 깨뜨리고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 것뿐이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의 삶을, 그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결국 도달하고자 했던 곳은 자유라는 같은 곳이었으리라. 황진이는 암자 밖으로 나왔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날렸다. 진달래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져온 검은 고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줄을 골랐다. 둥, 둥, 둥.
묵직한 소리가 텅 빈 산사를 울렸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였으나 지금 부르는 이 노래는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유혹의 노래가 아니었다.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 대한 찬가이자 먼저 떠난 이에 대한 진원곡이었다. 황진이는 연주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시리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예승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예전의 도도함이 아닌 모든 풍파를 겪어낸 여인의 깊고 그윽한 미소였다. 스님, 부디 그곳에서는 부처도 되지 마시고 중생도 되지 마시고 그저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떠다니십시오. 저 또한 이 이승의 소풍이 끝나는 날 미련 없이 바람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검은 고를 둘러매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으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거나 동경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너지지 않는 암자가 하나 지어졌으니까. 그 암자에는 부처도 없고 목탑도 없지만 하나가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